갈라디아서를 이제 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새벽기도 때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북바이북 계속 살펴보고는 있지만 새벽기도 때는 아주 구절 이렇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길게 설교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이제 한 아이디어만 딱 한 포인트만 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는 조금 더 verse by verse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설교 노트 뒤에 있는데요. 설교 노트 픽업하시고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하나뿐인 복음 이렇게 큰 타이틀을 잡고 요 부분에서 4편으로 제가 나눠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뿐인 복음, 그거의 또한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쓰여졌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이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썼죠. 그래서 27권 중에서 13권이나 이제 신약 중에서 13편의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요. 목회 서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옥중 서신, 그러니까 옥에서 쓰여진 편지다. 그래서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저는 에빌 골빌 이렇게 외우거든요. 에빌 골빌. 에는 뭘까요? 에베소서 골? 아니요. 에빌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리고 또 빌레몬서 이렇게. 그래서 에빌 골빌. 그래서 옥중 서신이 이렇게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회 서신이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이제 디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이 보통 알려져 있는 교리 서신이에요. 이 갈라디아서가 교리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교리 서신이겠어요? 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리를 다루는 책들이 이제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가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해주고 있고, 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또 교리서 중에 하나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제 교리 서신 중 하나고, 그리고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교리 서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갈라디아서를 요약하자면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거예요. 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그 교리죠.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사상과 신학에 아주 지대한 공헌과 큰 영향을 끼쳤다. 제가 거기다 두 번째 포인트로 기록을 해놨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서신은 바울 신학이라 그래요.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신학이 이제 특별히 이 교리 서신에 쭉 나오는데, 칭의론이라든가 아니면은 구속사, 또 구원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이라는 게 뭐냐, 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의 기원,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 그것에 대한 그 기원, 그 출발점, 그리고 그 생애에 대한 1차적인 정보를 제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보면은 그 1세기 교회 때 초대 기독교 내부에 이 어떤 논쟁이 있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특별히 구원 문제, 이방인이 이제 구원받는데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또 할례 문제,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초대 기독교 그 내부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론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바울이에요. 누가 편지를 보냈습니까? 바울이 보냈습니다. 바울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바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 있죠, 그렇죠?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그 편지, 그 스타일, 그리고 뭐 1세기 편지 스타일이 좀 그랬죠. 아예 수신자와 발신자와 수신자의 이름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딱 이제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편지 쓰는 방법은 아무에게, 그렇죠? 수신자 이름을 쓰고 발신자의 이름은 어디에 들어가요? 샌더의 이름은 제일 아래 밑에 들어가는데 아예 서두에 처음에 발신자, 수신자, 수신자, 발신자 이름이 아예 다 들어가죠. 자,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자기가 썼다고 주장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도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저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물론 19세기에 몇몇 학자들이 좀 문제, 그러니까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저작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거의 아무도 바울의 저작권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2번이나 내가 기록했다, 사도 바울 내가 기록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그럼 바울은 누구일까요? 바울은 누구일까요? 제가 여기에 이제 2가지로 설명을 해 드리는데, 이거 외에도 바울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해 놓은 그 내용이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에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바울에 대한,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뭐 베냐민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베냐민 지파, 양반 지파라는 거고,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뭐 이런 소개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2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울은 누구인가? 여러분, 바울은 첫 번째로 사도입니다. 사도. 영어로 하면 이제 apostles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부르셨죠, 그렇죠? 12사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가, 사도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보내졌다는 뜻으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도예요. 자,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는 사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뭐예요? 예수님께서 핸픽하셔가지고 부르신 제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 사도가 존재하는가? 목사는 존재하죠. 교사 존재하죠. 근데 요즘에 뭐 선지자가 있는가? 옛날처럼 말이죠. 요즘에 그 사도가 존재하는가? 물론 요즘에 어떤 부류의 어떠한 크리스천들은 자칭 이제 사도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의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조건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후에 그 12번째 그 사도의 자리를 채울 이제 사람을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두 사람을 이제 그 선출을 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셀렉트를 하죠. 요셉, 그렇죠? 요셉이라고 하는 그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셉 바사바를 이제 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마띠아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천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이제 뽑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자고 그리고 함께 이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들과 함께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을 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목격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예요. 그럼 어떻게 됐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 만났어요? 물론 이 땅에 계실 때는 만나지는 않았는데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내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래서 만나죠. 그래서 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보냄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방인의 어떤 사도로서 보냄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이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베드로가 옆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함께 있었던 것 아니니까 이 바울의 사도성이 파스토십이 계속 문제가 됐어요. 처음에 할 때. 그래서 바나바가 옆에서 이제 이를 좀 이 바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을 사도로서 이렇게 받아주는 데에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도 사도가 된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들이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 누구였다고요? 사도였어요. 사도였고,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였는데 그냥 말씀만 전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였어요. Church planter죠. Church planter. 그래서 그가 이제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죠. 예수를 전하면 뭐를 해요? 세례를 주죠. 그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들이 뭐예요? 모이게 되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는 우리처럼 뭐 건물을 짓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인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그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그들을 축복하고 거기를 떠납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가 없는 또 그 장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여러 명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뭐 사도행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1차 전도여행 가고 또 2차 전도여행 가면서 자기가 세운 그 교회를 다시 이제 방문하면서 또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장소를 떠난 후에도 계속 뭐 리턴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방문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어요? 편지를 썼어요. 자, 편지를 통해서 자기가 세운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해서 빌립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다 해서 에베소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여행을 떠났는데 바로 이 갈라디아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세운 거는 1차 여행 때, 사도 바울의 1차 여행 때 이 갈라디아 부근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세웠어요. 자, 언제 보냈는가? 보통 레인지를 보면 49년에서 55년 사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갈라디아서는 AD 5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좀 늦게 보는 학자들은 뭐 AD 57년에도 보긴 봐요. 그러나 이제 AD 40년대 말에서 mid 50s, 그러니까 50년 전후 50대 50 한 5년 전후니까 그냥 우리가 에버리지를 해가지고 한 5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기록한 장소는 보통 에베소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기록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뭐 또 누구는 안디옥이라고도 하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0년경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 지역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까 제가 사진 있나요? 사진? 네.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갈라디아라고 좀 크게 여기는 보이시죠? 저쪽 위에, 오른쪽에 위에 가파도기아 그 옆에 갈라디아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네. 그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인데 갈라디아 이제 북부 갈라디아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북부 갈라디아 지역이 아니라 남부 갈라디아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요쪽 있죠. 그러니까 요쪽에 1차 여행 때 거기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로 할 때 하나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전부 묶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성도들 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데 빌립보에도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죠. 그 가정교회들을 합해서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랜드 지역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서너 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 어떻게 쓸까요? 인랜드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 가장 성경적인 교회 이름은 뭘까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그래서 원래는 뭐 LA에 교회가 세워지면 로스앤젤레스 교회가 맞고요. 인랜드에 교회가 세워지면 인랜드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창기 때 교회 세워진 그 교회 이름들을 보면 다 사실 지역 이름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이름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기는 하죠.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바로 이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자, 왜 보냈는가? 사도 바울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편지를 안 보냅니다. 특별히 이 배경과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뭔가 하면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이제 좀 비성경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 1세기 정황으로 볼 때 어느 교회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자, 유대주의자들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주데이즘, 유대교를 떠났긴 떠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을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하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아주 더 엠퍼사이즈를 하죠. 모든 음식 그 규정들 있죠.
뭐 먹고 뭐 먹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거,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두 번째,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일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렇게 따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비유대인, 유대인이 아닌 이제 이방 사람들이, non-Jews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들도 이제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까지 뭐예요? 당신네들도 strict law, 음식에 대한 그러한 그 규정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런 율법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외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이게 지금 이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권위 있는 사도가 아니라고 막 논박을 한 거예요. 봐라,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부활한 그 모습을 봤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서 봤는지, 자기가 어디서 갑자기 사도가 돼가지고 나타났다고 하고, 야, 사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에서 어떤 그 율법주의적 요구를 이제 다 제거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율법주의적 어떠한 이러한 그 티칭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제 천한 자나 그리고 또 뭐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제 하나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해나가면서 풀어나가면서 그가 나는 사도적 권위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여러 가지로 이제 가르치는데, 아까 말씀 뭐 이제 이런 내용을 앞으로 많이 나누겠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할례를 받아서 어떠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다. 믿음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왜 보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새로 믿은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서. 이방인 신자들이 지금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막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나 헷갈리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의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계속 붙잡아야 하는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제가 네 가지로 거기다 썼나요? 네 가지죠? 네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보통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아직 성도가 아닌 사람들, 그들이 복음이 필요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성도가 되지 않은 사람만큼이나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 요거를 여러분이 꽉 붙잡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큰 유익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더 나은 신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런 소망이 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나은 신자가 되려고 애쓰기 이전에 복음의 깊은 의미를 이 복음의 의미를 깊이 먼저 깨달아야 하는구나.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복음을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뭐야? 굿뉴스. 뭐 이 정도죠. 그렇죠?
복음이 뭐지?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뭐 이 정도. 근데 사실 이 설명이 틀린 설명은 아닌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와 또 교리서신에서 좀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아주 tip of the iceberg, 아주 조그만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어는 두 가지예요. 뭐예요? 은혜와 자유. 자유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쭉 공부하게 되면 다음 세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됩니다. 잘못된 복음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신학을 공부한 우리 목사님들이 뭐 물론 다 알지는 않아요. 우리도 계속 공부해 나가요. 그런데 무엇을 안 하면 이단 사상이 딱 들어오면요, 그게 다 걸러져요. 왜냐하면 신학의 틀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에 대한 성부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교회에 대한 교회론, 뭐 성령에 대한 성령론, 이러한 어떤 중요한 그런 어떤 그 doctrine이 있거든요, 교리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교리들을 다 정리를 해놓으니까 만약에 어떠한 이단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어떤 사람이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게 다 걸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그 신학의 틀이 정립이 안 된 교인들이 들으면 이게 아직까지는 걸러지는 것이 조금 잘 안 걸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교리적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보니까 사도 신경에 대해서도 제가 주일날 좀 딱딱하기는 하지만 그런 걸 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보면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feel good 한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동하고 재밌다. 아니면은 뭐가 이렇게 뭐 터치가 된다. 근데 이런 설교도 좋죠. 격려가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이런 어떤 무슨 복음이 어떤 게 진짜 복음이고 어떤 게 가짜 복음이야. 뭐가 진정한 복음이고 뭐가 잘못된 복음이야. 이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앞으로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verse by verse로 또 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이 뭔가 이것을 깨닫게. 나의 true identity.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지? 또한 믿음 안에서는 내가 지금 그렇죠? 어떠한 위치에 있지? 또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지? 라고 하는 어떠한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맛만 좀 제가 드리면 맛배기로 좀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거덜난 맞나요? 거덜난 존재. 완전히 나는 정말로 다 끝난 존재예요. 자, 그런데 나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장 고귀한 가장 존귀로운 그러한 존재로 변화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냥 끝났고 그런 어떠한 거덜난 존재인데 그런데 복음 안에서 내가 가장 귀한 존귀한 어떠한 사람이 됐구나. 이 감격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게 될 때 그냥 이런 어떤 교리만 공부하면은 사실 좀 딱딱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교리가 그냥 교리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앞부분은 교리를 다루고 뒷부분에 가서는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루거든요. 자,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신자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을 이루는 방법을 이 갈라디아서 또 뒷부분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가 거룩해지는 것은 율법주의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가요? 거기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이런 화평과 오래 참, 이런 모든 자비, 양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내 열매가 아니라 누구 열매요?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신자의 구원도 그렇고 구원받은 후에 구원의 삶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에 의지하여 구원도 받고 그 다음에 구원 얻은 후에 거룩해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지? 이 믿음 생활,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지? 구원 받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신자가 된 후에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살아야 되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그 how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공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금요일마다 여러분 보니까 뭐 빠지지 않고 다 나오시는 분들 오늘 나오셨는데 참 바람은 저기 또 안 나오시는 분들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나오셔서 저기 축복하고요. 금요일마다 가능한 빠지지 말고 여러분 참여하시고 말씀을 배워나가면서 이번 기회에 참 복음이라는 게 나의 정체가 뭐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이 뭐고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배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